19세기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한 번쯤 읽었던 책인데요. 과학자이면서 동망 있는 유명한 헨리 박사가 어느 날 우연히 실험하고 약을 제조하다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한 것을 담아내는 약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헨리 박사가 하이드 씨라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지킬 박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악의 하이드를 끊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을 먹고 악행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것의 내용이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나쁜 쪽으로 흉악하거나 파렴치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선한 면의 모습이 있고요. 악한 면의 모습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이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의 속성 가운데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악마와 같은 모습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때로는 죄와 더불어 승리하는 천사와 같은 삶도 있지만 때로는 죄에 무너져 내리는 마귀와 같은 모습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혼란함과 갈등의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족장에 순종하는 경건한 모습과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속임수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기근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복을 줄 것을 말씀하자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져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이삭의 경건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삭의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소개해요. 근데 그 속임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이 되어지고 그에게 책망을 받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이삭에 대해서 온전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의 순종과 그리고 이삭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이삭, 뒷부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쩌면 파렴치한
자기 아내를 어쩌면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는 이러한 파렴치한 속이는 행동을 한 이삭. 이 둘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오늘 본문에 이삭에 대해서 온전히 소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1절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과 이삭이 살고 있는 흉년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흉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소개하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하늘의 별 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지요. 그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만난 일이 뭐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기근. 오늘 성경에 흉년과 기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브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흉년, 기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흉년,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랄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도 뭐가 있었어요? 기근, 흉년. 아들 이삭 때, 지금 이삭 때도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 기근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만 흉년이 있었느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요, 흉년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57절에서 42장 1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고요,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고요, 야곱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굽니까? 믿음의 족장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을 이룰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흉년,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흉년, 기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역경, 어려움과 연결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흉년, 기근은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니면 곡식이 잘 추수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역경, 고난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산다 해도 우리의 삶에 역경이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기근이 흉년이 있듯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흉년 같은 기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흉년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목적을요, 어려움을 없애는데 신앙의 목적을 두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역경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역경을 없이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거기 두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기근이나 고난을 없이 하는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기근이 있어도 그 기근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흉년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근, 어려움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근, 흉년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흉년 기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 내려갔다고. 왜요? 애굽에 왜 갑니까? 애굽은 나일강의 삼각주로 비옥한 토지가 있고요. 곡식이 지금도 세계에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이 메마르고 기근이 있어도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 지극히 정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삭이 살던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삭도 1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왜요? 곡식을 찾아서. 기근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당연. 근데 아브라함 때와 다르게 오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걸 금하셨어요? 금하지 않으셨어요?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삭 때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 그냥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네 자신이 복을 얻을 거다. 상황이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삭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기근당할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야곱이 기근,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자, 똑같은 흉년이 기근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 때는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래서 내려가지 않았고 야곱 때는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흉년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흉년과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중요한 건 왜 애굽에 내려가느냐? 그것은
옥토가 있고요, 곡식이 있고요, 풍성한 물과 식량이 있어요. 여기는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환경과 조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26장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어떤 환경과 좋은 조건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려가느냐?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려갈 때도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려가든 내려가지 않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과 조건을 선택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역경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머물러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중년에 기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하세요. 가장 우선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실패를 소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삭을 소개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이삭이 눈에 보이는 건 기근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땅에 거주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런데 7절에서부터 똑같은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실수를 하는가를 보여줘요. 같은 이삭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삭이에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삭이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그 아내 하기를 두려워함이 없더라. 자, 이삭이 경건한 순종했던 이삭이 이제 그 땅에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자기 부인을 누이라라고 사람들에게 속인다는 거예요. 왜요? 부인이 아리따움으로
부인을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설득을 했겠죠. 여보, 리브가, 왜요? 남편, 당신 여기에 우리 같이 사는데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과 내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합시다. 왜요? 당신이 너무 이쁘잖아. 리브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리브가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자는 이성적인 것을 말하고 듣고 행하고, 여자는 감성적인 것을 말하고 듣고 행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들을 때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죄송해요. 리브가는 여기에 꽂혔어. 내가 예쁘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삭의 본질은 뭐예요? 나살 자고 마누라 파는 거예요. 그죠? 자기 살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나 살자고. 여러분, 적어도 남자라면 자기 아내를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얼마나 파렴치 아닙니까? 자기 부인 팔아서 자기 살려고. 자기가 죽어야죠. 그죠? 부인을 지키고 죽어야지. 부인이 어찌됐든 내가 살려고 부인을 파는 건요, 파렴치한 잘못된 그릇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1절 성경 본문에 1절에서 6절까지 이삭은 경건한 이삭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속이는 파렴치한 이삭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삭과 뒤에 이삭이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삭의 실패와 실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행동이 같이 오버랩되는 모습이에요. 겹쳐지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앞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속이죠.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야 내가 산다. 안전하고 보존되다. 사라가 허락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요.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래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고 도로 돌려주죠. 그러면서 어찌 너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행했느냐. 그리고요, 보상금을 줘요. 은과 금과 양과 종들을 줘서 그래서 부유함으로 그가 쫓겨나면서 부유함으로 나오게 돼요. 두 번째, 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또 하죠.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락을 데려갔으니.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의 아비멜렉과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같은 왕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성경이 소개하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누이를 나에게 주어라. 아브라함이 주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는 남편 있는 여인이니 그에게 손대면 너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찌 순결한 죄 없는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 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돌려보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이 아브라함이 행한 자기 부인을 속이는 사건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한 행동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한 행동을요, 이삭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아비의 행동이 그대로 잘못된 행동이
자녀에게 답습되어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앙교육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행동을 따라 행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교육은요, 가정이 주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걸 해주지 않아요.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튼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이삭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의 아버지처럼 답습하는 것을 소개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적어도 부인을 팔아서 부자 되거나 부인을 팔아서 자기 안위를 행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족장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약함과 실패와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죄악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미화하지 않아요. 흔히 위인전은요, 사람들의 영웅적인 좋은 점을 포장해서 알려주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이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의 족장인 이삭도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파렴치한으로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축복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웅적인 삶의 모습, 그들의 뛰어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실수와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인하심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의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완전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나의 행위와 공로와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괜찮다, 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삶만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내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승리하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속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심을 알아 주님 의지하고 사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죄송해요, 획가닥할지 몰라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의 그릇된 실수의 삶의 모습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요. 근데 누구에게 들켰느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들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무엇이냐? 만약에 이삭이 들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완전한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삭이 리브가와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낳아요. 기억하세요. 죄가 더 큰 죄를 낳아요. 오늘 이 이삭의 생각대로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모두 행복한 게 아니라 죄를 낳고 불행한 삶의 결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삭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9절에 읽어드린 말씀 보면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아비멜렉이 물었지요. 왕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누구 생각이에요? 이삭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누구 때문에 죽어요? 리브가 때문에. 왜요? 리브가가 어땠는데요? 아리따움으로 리브가를 뺏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사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 그죠? 애굽에서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리브가보다 사라가 예뻤구나. 이삭은 생각한 거예요. 아리따움으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거다.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보는 리브가는 자기 눈에만 이쁜 거예요. 그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실제 빼앗긴 일이 없잖아요. 제 눈에 안겨요. 이삭은 행복해요. 리브가는 행복해요. 왜요? 자기 아내를 제일 이쁘다고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아내가 제일 이뻐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 자기 생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감정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삭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이삭의 생각은 자기가 해를 당하고 리브가를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후손에게까지 내가 복을 주고 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이삭이 리브가를 빼앗기는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근데 이삭이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리브가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삭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생각.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에게 장로교 신앙은 고백해요. 전적인 타락, 토탈리티. 모든 것이 부패했는데 인간의 생각도 타락했고 부패하고 인간의 양심도 타락하고 부패했고 인간의 마음도 감정도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죠. 내 생각에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데 내 생각에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따르잖아요. 내 감정에 말씀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따르는데 내 감정에 말씀이 원치 않으면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그냥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 그것을 아래 두고 이해가 되면 말씀으로 받고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후기 현대주의 또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인간 현대 세계사의 철학의 문제가 뭐냐? 칸트, 헤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삶을 촉진하고 부흥한 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아래 두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요, 인간의 이성 아래 둬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깨닫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인간의 이성을 말씀보다 앞세운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생각으로 말씀이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맞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양심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지 않고 말씀 앞에 우선하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감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제한된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도 생각도 감정도 양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신학 용어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참되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었고 부패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생각해요. 내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고 말씀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면 혼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이삭의 가정을 통해 약속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파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삭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감정과 내 양심과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삭의 순종과 실패의 모습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허물을 줄이고 어떻게 신앙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삭을 통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사는 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